121편 시편 120편 121편 말씀 시편 120편과 121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너에게 주며 무엇을 너에게 더할꼬.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지키면 큰일 나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정신이 좀 없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참 감사한 사회이지만 또 사회에 여러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 폭력인데요. 물론 과거에 폭력이 없었냐 그건 아니죠. 우리 전우님들, 권사님들 시대 때 더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때리던 시대니까 요즘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못 때리는 대신에 이제 아이들끼리 좀 더 이제 어떤 미디어나 또는 SNS를 타고 나서 좀 더 집요해지고 좀 더 교묘해지고 좀 더 광범위해지는 그런 양상들을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 어른들이 많이들 계신데,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는 이제 가해자들을 향해서 이제 분노를 하면서도 또 피해자를 향해서도 분노 아닌 분노를 이제 가지는 분들이 계세요. 왜 가만히 당하고만 있느냐라는 거예요. 맞서 싸우든지 아니면 어른들에게 이야기해서 어떻게든 거기서 벗어나야지 그걸 그냥 당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른들이나 또 다른 학생들 시각에서 볼 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심각해도 어차피 애들이고, 사실 어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법이든 주먹이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당하고 있는 모습에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왜 그러냐고 이제 화를 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당사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경우는 나름대로는 시도해 봤을 거예요. 자신이 아는 선에서 나름대로 저항도 해보고 어른들에게 도움도 청해봤어요. 선생님한테 도움도 청해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심해지는,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더 이제 큰 괴롭힘을 경험하게 되자 아예 저항과 도움 청하는 것을 포기해 버리는 거죠. 물론 그것이 다 잘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이제 그 당사자, 특히나 아직 이제 어린 사춘기 청소년이 겪기에는 너무나 이제 그 짐이 큰 것이죠. 너무나 거대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드는 생각은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날까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냉정하게 말해서 거짓말이죠. 죽음밖에 이 고통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죽음 외에도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는 있습니다. 물론 해결된다 해도, 지금 어떤 그런 학폭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때 겪은 지난날의 내 아픈 기억들, 경험들 내 평생을 따라다닐 수도 있어요. 그 기억이 주는 고통이 가볍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 기억이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는 것도, 내 인생의 전부를 지배하려는 것도 사실은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사람은 벗어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 사람들은 다 잘 지내보려 합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잘 지내보려 해요. 그런데 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대로 잘 해주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난 그냥 이런 존재보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존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사랑이 많으신 분도 알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셔도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면 할수록 한숨만 늘고 예배 갈 때나 올 때나 기도할 때나 안 할 때나 다 한숨만 쉬는 거죠. 마음만 계속 병들어갑니다. 골마가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은 이런 모든 생각들은 다 거짓과 속임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거짓과 속임수와 싸워야 합니다. 물리쳐야 해요. 오늘 말씀 시편 120편 1절부터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비슷한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우리 성경에 접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 자체, 이 짧은 구절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환난 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소리를 지르니까 고래고래 지르기도 하고 묵상을 하기도 하고 막 어떻게든 막 용 써보기도 했는데 이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죠. 분명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간들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환난 중에 응답하시지 않음을 현재 진행형으로 경험하실 수 있고 과거에 또 오랜 시간 경험하셨을 수도 있죠. 우리가 욥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마귀가 욥에게 고난을 주고자 할 때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케이 하셨어요. 욥이 하나님을 찾을 때도 친구들과의 고통스러운 설전을 벌일 때도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습니다. 욥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나 그때나 그 후에도 살아계셨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욥이 당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결국에 나타나세요. 몇 년까지는 아니지만 몇 달이 지나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실 때 욥은 더 이상 불평을 못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었어요. 욥기 42장 2절 3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계속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실제로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을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제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떠들어댔습니다.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려 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욥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삶의 경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욥은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정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듣고 나니 나는 무지했다라고 회개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무궁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한 것, 그것을 그 고난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줘서 미안해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데 욥은 사실은 그렇게 잘못한 건 없거든요, 이 땅에서.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고백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시편 120편의 소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거겠죠. 놀러 올라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때 고백하는 찬양과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작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올라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고 과거의 그런 경험 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분명히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것이 있을 것이고 근데 뭐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으면 나의 경험과 판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생각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야 라고 말해줘야 돼요. 근데 이 싸움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생각과 어떤 나의 경험과 싸우는 것들. 글쎄 저도 참 이것을 어떻게 참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저도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이거 사람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어떤 그 힘듦의 정도라 그럴까요? 힘듦의 정도. 살아온 경험도 당연히 다르고 물론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이렇게 느끼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고통의 정도가 다르거든요. 사람들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좀 이런 부분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싸워서 뭐 엄청난 걸 하려는 게 아니라 아니야 라는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내 생각이 계속 밀려와도 나를 괴롭히는 생각, 나를 자책하는 생각,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 라는 생각이 계속 내 마음속에 들어요. 그러면 이게 내 생각이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 한마디만 하는 거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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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아니야 라고 한마디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스텝 저도 고민해보고 기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나에게 속이는 말을 하죠. 첫 인류였던 하와에게 접근했던 뱀은 하와에게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말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물론 하나님과 비슷한 부분이 주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처럼 완전히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이 죽는다 하셨는데 뱀은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이 뱀 마귀는 나중에 예수님에게도 거짓말을 했어요. 참 간도 큰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첫 인류에게도 거짓말을 했는데 너에게는 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하와는 눈에 보이게 탐스러울 것을 보고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라서 권세를 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 무너지는 권세예요. 마귀는 오늘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강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거짓말로 우리를 속삭입니다. 세상과 벗대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너가 가야 할 길이다. 꼭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 나중에 세상에서 얻은 것을 하나님을 경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이게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않아도 우리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불편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마음대로 안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 일이 뭐 회사 일이든 친구와의 관계이든 그냥 혼자서 뭐 운전을 하고 가든 뭔가 짜증이 날 때는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 그 깊숙한 곳에서는 마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봐라. 분노해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너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들을 계속 씹어줘요. 말씀이 아닌 지금 현 상황만 보게 하는 거죠.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분명한 혼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늘 겪죠. 분명히 겪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냐, 어떻게 너의 기도를 들으시냐, 예배는 무슨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데 이 예배를 받으시겠냐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삭이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거짓말을 물리쳐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맞서 싸워야 합니다.
싸우는 것이 힘들면 그냥 아니야 라고 말하면 됩니다. 세상 정치를 향해서 부당하다 목소리를 우리가 낼 수 있다면, 그 목소리가 나온다면 마귀의 거짓말이 아니라 라고 소리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식당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 이게 부당한 대접입니다, 음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라고 점잖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귀를 향해서도 아닙니다 라고 아닙니다 라고 할 필요는 없죠. 아니야 라고 해야 되는 거고, 운전을 하다가 우리가 질서를 지키지 않고 끼어드는 차를 향해 요구를 할 수 있다면, 클락선을 울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마귀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차 문제로 이것은 법과 도덕에 어긋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마귀를 향해서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방금 말한 이 모든 것을 사실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마음이 너무 열어가지고, 아니면 너무 선하셔가지고 너무 착해서 허허 웃고 넘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겁이 많아서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품어도 입 밖으로 낼 수 없다면,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입 밖으로 내도 상대방이 보이는 곳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귀 앞에서는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날 사랑하시지 않냐고, 왜 환난 가운데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냐고 하기 전에, 마귀야 물러가라, 너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내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 나는 너의 거짓말에 저항한다, 나는 너의 속임수에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소리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 기억나지 않으면 아니야 그냥 한마디만. 짜증나고 불평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속상할 때 아니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 분은 하나님이 아니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셔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마귀의 거짓말에 놀아나는 것은 내가 조금 불편해지고 억울해지고 밥 한 끼 못 먹게 되고, 또 이번 신호에 갈 수 있는 것을 다음 신호에 가게 되는, 운전하다가 또 심지어 나라가 망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는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천국잔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백성인데 이 땅에서 죽음의 자녀와 같이 살아갈 수 있고요, 실제로 영원한 죽음에 계속 이제 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끝끝내 응답하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참 가까이 하기 힘든 분들, 거짓말 너무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눈동자 하나 안 흔들리고 거짓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들을 잘 속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어떤 그런 성향을 보면 사람들의 약점을 알아요. 사람들이 혹할 만한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하물며 마귀도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나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마귀는 집요하게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강점을 공격하는 바보 마귀는 없어요. 약점을 공격하죠. 사람은 지치기라도 합니다. 실수라도 하죠. 마귀는 지치는 것도 없어요. 실수도 하지 않아요. 그에 비해 우리는 참 연약하고요, 분별력도 약하고 지치기도 참 쉽게 지치는. 그러나 그건 다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죠. 물론 지체들, 리더들, 멘토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 가운데 계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요, 힘을 주십니다. 마귀가 어떤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려야 할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시편이 바로 121편과 같은 시편입니다. 121편 1절부터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스스로 묻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그 답을 스스로 묻고 답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특히 환난 가운데. 잘 될 때는 도움이 필요 없죠. 환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나의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살다 보면 도움을 청할 곳이 없을 그런 환경에 놓이기도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그냥 먼 산을 보는 거죠. 산이 안 보이면 빌딩이라도 보겠죠. 하늘을 보겠죠. 누가 나를 돕지? 누가 나와 함께 해줄 수 있지? 누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아무도 없고 그냥 나 혼자인 것만 같을 때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그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라고 동의가 안 돼도 선포를 해야 돼요. 동의가 안 돼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계속 우리는 선포를 하는 거죠. 내 주위에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 저 멀리 있는 산과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지으신
뭐 건물들 인간들이 지었다지만 결국 그 인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지금은 그 도우심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선포를 하는 거죠. 지금 당장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 도우실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데 졸지 않으신다 합니다.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실망하죠. 많이 실족했어요. 그러나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로 볼 때는 실망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은 내가 실망해도, 과거에 실망을 많이 했어도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쁨의 잔치로, 영원한 그 기쁨으로 환하게 웃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힘센 장사도 눈꺼풀은 들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잠을 자지 않으면 미쳐갑니다. 어떻게든 잠을 자요. 너무 잠이 부족하면 사람은 서서도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졸지도 않으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참 큰 행복이지만 또 잠으로 인해 곤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못 지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를, 나를 지키신다. 우리의 부모님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편, 여러분들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가 쨍쨍 내려지는 여름에 작은 그늘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죠. 요즘에 특히 막 많이 더운데 우리나라는 습해서 좀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땡볕 아래보다는 그늘이 있는 곳이 훨씬 좋습니다. 요즘 지자체에서 이렇게 막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설치해서 사람이 쉬어갈 수 있게 해놔 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늘막이 없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등 그 얇은 기둥 그림자 이렇게 이제 서 있습니다. 어떻게든 햇빛을 피하려고 이렇게 배와 막 엉덩이가 걸리더라도 어떻게든 최대한 그늘을 피하려고 해요. 양손 없으니까 우산을 들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덥고 힘들다며 불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거죠.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밤의 달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사람을 24시간 따라다니는 존재들이죠. 물론 실제로는 본인들, 본 해와 달 지들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만 또 구름으로 그것이 가려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지키는 존재들입니다. 상징적으로 사람과 24시간 붙어있는 존재들, 사람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존재들,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 너와 나를 해칠 수 없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육신을 해칠지라도,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 갈지라도 우리의 영혼만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영혼은 당연히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재산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해야죠. 재산을 놓고도 우리 삶을 놓고도 건강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서 멀어지려 할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나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도 죄가 깨달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서 멀어지려 할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결국에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나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에 몰려올 때도 아니야. 장황하게 힘들면 그냥 아니야. 그냥 한마디만.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아니야. 라고 그 한마디만이라도. 우리 치를 지금부터 여전히 지키십니다. 우리가 나가고 들어올 때 모든 발걸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 시편 두 시편의 고백은 성전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형식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에 아무 때나 어디서나 붙잡아야 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는 데 소리 높여 불려야 할 군가이자 승전가인 거죠. 내 옆에 전우가 쓰러져 가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라 하더라도 두려움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군가를 소리치면서 나아가는 병사처럼 참 무서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냥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저 한 놈은 죽이고 내가 간다
라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악바리 같은 마음도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 또 그런 마음이 안 드시면 또 그걸로 자책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아니야 라고 할 수밖에 없다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좀 더 내가 악바리감을 내보고 싶다라고 하면 좀 더 독하게 마음 먹으시고 절대 지지 않는다. 내가 너한테만큼은 지지 않는다. 마귀의 거짓에 속지 않는다. 내가 이에서 거지가 되어도 어려움에 당해도 너에게 내가 무릎 꿇지는 않겠다. 라는 어떤 그 악바리 근성, 신앙의 야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작은 한 걸음이든 큰 한 걸음이든 우리에게 맞는 그 한 걸음이 우리에게 오늘 기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며 너무 힘들었으면 힘든 것 다 쏟아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하나님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든지 아니면 좀 확 이렇게 올리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죠.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시죠. 우리는 이미 그늘 아래 있습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을 향할 수 없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끊으려 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받아보려 한다면 그것은 정말 거짓에 많이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긴다. 승리한다. 지금은 지는 것 같아도 밀리는 것 같아도 결국에 승리한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이 시간에서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승리의 열매로, 기쁨의 열매로, 감사의 열매로, 평안함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